2장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주변 교회에 특별히 이방인 출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화라고 하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런 원수 관계가 허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는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새로운 시민권을 받았다는 것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2절 마지막 끝절까지에는 새로운 성전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그네라고 하면 잠시 동안 또는 긴 시간 동안 특정한 나라에 머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머무는 것은 허락이 되었지만 그들에게 시민으로서의 특권과 권리는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 예수님을 믿기 전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나그네들이었고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거한 외인들이었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없었고 언약 바깥에 거하던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던 소망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졌고 이제 새로운 신분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당시 1세기를 살아가던 헬라인들에게 로마 제국의 시민이 되고 권세 있는 왕족의 구성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특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계를 정복하던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들은 투표권과 더불어서 로마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 로마의 시민들이 보호를 받고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강조한 이유는 아무래도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전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그들이 속한 자국의 시민권을 빼앗기거나 또 심지어 나라에서 쫓겨나거나 또 죽음에 이르는 형벌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시민권을 빼앗기거나 또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이런 일들은, 그래서 나그네가 되는 일들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앞을 보장할 수 없는 참 암담한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따르지 않을 때 이 땅의 시민권을 빼앗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과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거부하거나 막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특히 로마의 시민권자를 로마가 철저하게 보호하고 존중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은 천지를 주관하시는 또 온 우주의 만물이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 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이 땅에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길 수 있는 것조차도 합당하지 않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을 받은 것임을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자신이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강조합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이고 자라나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숙된 믿음은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 소망이 비록 이 땅에서는 지치고 힘들고 또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힘있게 이겨나가는 믿음, 그 믿음이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이 자라나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자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귀한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